자, 오늘은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 거행하는 침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침례식에 앞서 침례란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침례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려고 오셨고, 그렇잖아요. 마귀에 꽉 얽매인 인간들을 풀어주시려고 오셨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들을 살리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미래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이 땅에 살리셨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수염을 뽑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인간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폭행과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누구가 천국에 온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미리 아셔. 그렇게 폭행한 인간들을 벌을 주지 못해서 가만히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12군단이 있는 인간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욕을 반드시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미리서 알고 이런 채찍을 맞고 죽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참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의 죄를 해서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같이 우리가 미리서 알고 어떻게 개미들이 우리를 물어서 죽인다는 것까지 다 알고 이렇게 한다면 개미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도 미리 다 아시고, 자, 하나님이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리서 다 아시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모든 율법과 인간의 지은 죄를 어떤 누구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근데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야, 내가 이런 마음 상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거야. 나는 수없이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30년 이상 동안을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참 헷갈려가지고 마음속 양심이,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일까? 그 죄를 한번 짓고 나면은, 야, 내가 구원은 받은 거 같지가 않아. 나 도저히 구원 새로 받을 거야. 나 구원 새로 받을 거야. 내 도저히 이거 갖고는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그래서 또 집회를 참석하는 거야. 야, 오늘은 내가 집회 가서 구원을 확실히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와야 되겠다. 가서 들어보면 또 그 소리고
내가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계속 의심만 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90% 이상이 이런 마음의 의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될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떤 죄를 짓고 다 있으면은 세미한 음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은 성도잖아. 이 양심에 괴롭힘을 주는데 그 양심에 괴로워서 죄를 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중간에서 정말 이 괴로운 것이에요. 차라리 구원을 안 받았으면 죄를 함부로 짓고 마음대로 캔슬하세라고 세상을 살 건데, 그래도 못하고 이쪽으로 바르게 살도 못하고 죄를,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일반 직장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다만 이 사람을 접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사활이 걸렸는데 영업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영업을 해야 되죠. 참 자신의 양심을 팔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회사 전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안 한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이렇구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봐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구나.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매일 30년 동안 의심만 하고 살았구나.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 놓으셨구나. 그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30년 동안을 헷갈리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약해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처럼 혹시라도 그런 성도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그랬었구나. 그래. 확실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간다 해도 천국으로,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의심할 거 막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1000번, 20번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에요.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본인의 고집 또는 교만함 또는 자기의 조상을 섬겨야 한다는 우상 숭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는 곳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뭐 한사고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겠어요? 지옥이 없다면. 여호와 증인처럼 지옥이 무덤이라 그런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겠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덤에 가면은. 아니에요. 지옥은 반드시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용암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다 그게 지옥에서, 너무 지옥이 차도 지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용암이 밖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지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서 까불고 있다가 수금이 끊어지면 바로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직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나는 지옥 갈란다고. 그런 사람 됐든 말은 그러시냐고.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질이 같았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딱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좋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보내드린 거죠. 성질 같았으면 그럼 가시라고, 당신 말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지옥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구원을 받고 오라고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네가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더 재미있게 살다가 놀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고 죽는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재미있게 놀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인간의 마음이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이 가장 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장 크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다스릴 왕국이 가장 크게 성경에 부각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는 구원이 가장 큰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첫 번째, 주의 만찬식과 침례란. 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식을 하려면 왜 침례식을 거행을 하겠어요? 침례란 육신의 몸을 씻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을 씻으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남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가 침례식이고, 침례식은 둘째가 주의 만찬식인 것입니다. 둘째가 이 두 가지 행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거행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침례식은 자기 생애에서 단 한 번 받으면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자, 그러나 주의 만찬식은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고 석 달에 한 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매주 12시 땡 치면 성찬식을, 우리는 만찬식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찬식이라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빵을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빵을 실제로 예수님 살이라고 해서 먹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주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차이점, 이 사람들은 실제로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 사람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근거해서 성체 성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기적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체 성사에 쓰는 빵과 포도가 실제로 예수님 피고 살이고 이렇게 된다는,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와 같은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살과 피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빵을 뗄 때는 예수님 살이라고 우리 생각이, 피와 살과 그 생각하라고 해서 먹는 것이지, 이게 진짜로 피와 살이라고 먹는다면 어떻겠어요? 이것이 식인 행위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빵과 포도주가 초자연적으로 변화된다는 주장은 화채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AD 300년경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을 자기들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출발된 전통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AD 1215년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1611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1215년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간에는 7가지 역본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자, 그 이후 1226년경에 가톨릭 교도들이 빵 앞에 빵을 놓고 절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빵 앞에 절을 하는 것은 불교나 유교나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빵에 차려놓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가톨릭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이상하게 해석하여 성경적인 모형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렸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걸 행하라 하셨네. 기억하라고. 기억하는 가운데. 잘 보십시오. 자, 25절. 그분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분께서 잔을 취하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너희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떼면서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살과 이렇게 찢기실 때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찬식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게 살과 피가 참 찢기시고 흘리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을 갖다가 그 예수님 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먹으면 우리가 식인종이죠. 안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초자연적으로 그분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라면 전 세계 가톨릭이 매주 하고 있는 성찬식에서 몸과 피는 진즉 없어져서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순전히 이렇게 기억하라고 한 것을 갖다가 실제로 몸과 이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를 드렸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잔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 의식을 거행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 잔과 빵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잘못된 것이죠. 얼마나 잘못 오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들이 거행할 때 먹는 누룩 없는 빵과 포도즙은 그냥 빵이고 포도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오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식인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도 없고 오직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내려왔던 바이블 빌리버들의 전통에 따라서 거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왜 3개월에 한 번씩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하느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마냐 그렇게 시시비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통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두 번째, 변개된 성경 때문에 침례를 세례라고 했다.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에 없는 세례를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성경을 조금만 깊게 읽는다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하는 근본 원인은 성경 변개 때문인 것입니다. 왜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누가 변경시켰습니까? 변개된 인간들이 변개를 했지만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성경을 곤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고친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롬이나 어거스틴이나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나 콘스탄틴 황제 같은 이렇게 성경을 고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성경을 고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오리겐,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콘스탄틴 황제, 제롬 이런 사람들의 성경을 고쳐놓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그 변개된 성경을 갖다가 이 에스코트와 홀트가 영국의 에스코트와 홀트가 그 성경에 맞는지 하고 자기는 연락의 번역을 한 것이 영국에서 개혁성경이 나왔고 또 누굽니까? 이 독일에서는 네슬이 또 성경을 또 개혁성경을 다 편찬을 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딱 나온 것이 개혁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에스코트와 홀트와 네슬이 그 성경이 150년 전에 김대건 신문에 갖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왜 한국에 이렇게 변개된 성경이 들어왔냐 이거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침례를 당연히 거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을 두 개를 줬는데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 물 한 모금 들었고 이 뿌리면 이게 세례예요. 이어령 교수가 이 문교부 그 체육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김장한 목사한테 호텔에서 물 뿌리고 세례 받고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그런 소리는 하는 것이에요.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100점짜리 답을 하죠. 예,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위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오케이, 100점.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00점. 근데 예, 제가 세례로 구원 받았습니다. 세례로 구원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는 인정 못 해주죠. 세례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세상에 세례받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계의 수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 사막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리하여 빌립이 일어나서 갔더라. 자, 그런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칸타게, 곧 에티오피아들의 칸타게 여왕 아래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졌고 그녀의 모든 보물의 창고를 책임 맡은 내시가 경배드리기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되돌아가는 중이었고 그의 병기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서 당신은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라고 한 거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자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타서 자기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것을 32절에서는 그가 읽던 성경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더라. 칸타게 내시가 그 사막을 지나는데 마차에 물 한 병 없이 갈 리가 있겠어요? 물을 몇 병 담아놨죠. 마차에 맨날 며칠을 사막을 가야 되는데 물을 안 싣고 어떻게 사막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막에서 물 한 모금 해갖고 머리에 뿌리에 세례 주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빌립이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길을 가다가 그들은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길을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자, 이 시냇가를 만난 거예요. 시냇가를,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칸타게 내시가 내가 구원받는데 뭐 부족한 거 있냐? 이제 침례를 받자.
이렇게 한 것이요.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만나서 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제 이 간탁의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죠. 사막을 지나면서 마차에 물을 싣지 않고 다니기 위해서 세례 같으면 마차에 있는 물을 내어서 머리에 물을 뿌리면 될 텐데 왜 시냇물가에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내시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사도행전 8장 37에 가서야 답이 나와 있는데 개역성경은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개역성경을 50번 이상을 읽었는데 야, 그 내시가 간탁의 내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어? 8장 37절에 가서 딱 개역성경은 없음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답답을 놓는. 그 내시가 간증해 놓은 걸 갖다가 없음이라고, 왜 없음이라고 이렇게 빼버렸겠어요?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요. 일반 개역성경은. 그래서 개역성경이 틀리다는 것이요. 그 간탁의 내시가 간증을 해놓는데 그 간증한 소리를 갖다가 딱 그대로 삭제를 없음 딱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내시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저 역시 개역성경 볼 때에는 내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자, 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7절을 한번 보시죠. 개역성경에 없는 구절. 자, 개역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으니까 간탁의 내시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딱 이렇게 빌립이 지금 간탁의 내시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갖다가 사실을 이렇게 지금 믿노라. 여러분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지금 우리하고 좀 틀린 부분 있잖아요. 조금 틀린 부분이잖아요. 왜? 그때는 이 사도행전은 이거 지금 우리가 과도기예요. 과도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이 확정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이제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하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야 침례로 이렇게 침례 받는 것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사도행전 19장까지 15장까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면 그때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짧은 한 토막에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한마디 때문에 그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피 흘리시기 전이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아직까지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베드로 수제도 이 사실을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탁의 내시가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가요? 이것이 바로 간탁의 내시가 구원에 간증을 해놓은 그런 확신이에요. 간탁의 내시는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답이 정확히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 시기에는 교리도 확립되지 않았고 아직 사도들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너희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서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뭘 모르니까.
자, 이런 문제가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가서야 베드로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가서야 선포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만 해도 행위로, 율법으로, 혹 할례로 남자가 포경수술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런 걸로 이게 구원받는다고 확정을 그 이전만 해도 알고 있었던 것이요. 다 폐기처분하고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가서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8장에서 내시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은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8장 37절을 없음이라고 개역성경을 했으니 칸타게 내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 빌립이 내세에게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고 보십시오. 구원은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더라. 얼마나 정확한 간증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간증을 구절이 없음이라고 삭제를 시켰으니 어디 그 개역성경을 성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마다 삭제를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없는 구절은 13구절을 없음이라고 시켜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도 없는데 뒤에 구절을 앞으로 당기고 앞에 구절 뒤로 떼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구절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딱 없애버리고 삭제를 시켜버렸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세 번째,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인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침례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침례식은 회개의 침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누가 했습니까?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셨는데 그 오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게 지금 그때는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외쳤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왕국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요한은 맞는 말을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복음을 천년 왕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게 안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2000년 뒤로 연기가 돼버린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인해서 2000년 뒤로 연기될 걸 아셨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거국적인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그걸로 땡치고 천년왕국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2000년간의 그 교회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2000년 뒤로 연기를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과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은 천년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권을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를 한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6개월 먼저 침례식을 거행했다. 그때만 해도 침례식은 회개의 침례였던 거죠.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도 회개의 침례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요즘 침례 받으면서 회개의 침례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면 이단이죠. 요즘 침례 주면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그에게 나아갔고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안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라. 회개의 침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 요르단강 속에서 침례를 받으셨더라. 이렇게 예수님도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의 침례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침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개혁성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침례가 무엇인지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모르고 지금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 같아도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침례를 지금 세례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의 침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자,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마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다 용서했지만은 이 죄마저 제가 용서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 계속 똑같은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진짜 이제 앞으로는 주님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죄를 계속 내가 어떻게 자백만 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몰라서 이렇게 지금 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침례를 받으면 죄들이 사면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침례로는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확정을 짓지 못했던 것입니다. 침례를 사도행전 19장에 가서야 바울이 확정을 지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자, 하니라.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까지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진실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그들의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니라.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로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이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 곧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딱 자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래 막 너무나 막 성령으로 충만해고 어떤 죄를 딱 짓고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너무 적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너무나 죄에 가면은. 근데 성경을 보고 말씀에 교제를 하고 성령을 충만해지면 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막 크게 이런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 한 번 안에 들어오셨으면 안 나가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안에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양심에 호소를 하고, 야, 너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잖아. 이렇게 양심에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 시대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처럼 회개의 침례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성도 각자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모형을 알고, 우리가 지금 침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땅속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장면을 새로 우리가 한번 느끼는 것이에요. 아, 나도 이같이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똑같이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일어나고,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예요. 자,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단 한 번 침례식에 자기도 똑같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함으로써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 되고 한 지체를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침례식을 성도들 앞에서 거행하게 되면 한 형제 자매로서 구원의 간증을 한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침례에 순종한다면. 왜 그러겠어요? 본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침례식에 참석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침례식이란 것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로 침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머리에 뿌려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온몸이 깊이 잠겨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똑같은 모형으로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속에 꼭 잠겼다가, 아, 내가 3일 밤을 이렇게 지하 세계에 있었던 거고, 나도 물속에서 예수님께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이것이 바로 침례식이에요. 자기 평생에 단 한 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의거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처럼 회개의 침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지하 세계 지옥과 낙원에서 생각, 우리도 똑같이 침례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